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어진 하루가 믿음 안에서 감사와 평안과 따스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은 신명기 4장에서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 11장에는 율법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때의 자세,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순종과 또 거역하는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12장에서 26장에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민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용했던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고 척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이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아무 장소에서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앙성소에서만 제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 제도의 거룩함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하게 잘 지키며 드리며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거룩한 백성, 즉 성민 삼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약속의 땅 가나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숫자만으로, 군대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나의 공로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민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은 믿음의 땅에서 성민답게 살기를 기대하셨으며 그래서 새로운 삶의 원리로 명령과 규례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하여 택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상과 우상을 섬긴 곳과 그 모든 것들을 헐고 깨뜨리고 파멸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엎드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부패하고 변질되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도 사랑하는 나누어진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상과 거짓을 버리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 삶의 중심 삼고 성민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세상의 신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며 사십시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삶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로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예배와 예배의 규례를 기쁨으로 지키며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떤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에 움직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때야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제사장을 만났고 또 그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랬었기에 이 성막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민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허락된 곳에서 음식을 성별에 먹으면서 함께 즐거이 나누는 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일방적인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원리는 지금도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법의 예배, 형식적인 예물 드림, 제물을 함부로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얼마나 여러 번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편리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삶을 엄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물을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허락된 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또 그것을 함께 즐거이 먹고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감추어진 죄악과 거짓 그리고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장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는 내 마음대로 나의 편리한 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과 함께 즐거이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도 많이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늘 사랑해 주시며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성공만을 위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살려면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필요했듯이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저희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2024년 새해에는 믿음의 삶이 많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실하게 말씀 통독과 묵상에 임하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는 꼭 한 사람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